1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예. 다 찾으셨죠? 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 청년들은 작년인가 한번 이렇게 선생님을 한번 1시간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1시간 가지고는 이게 지금 사실 오늘 하는 것도 정말 이 시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게 보통 한 3, 4일 강의, 일주일 정도는 강의를 해야 이게 좀 심도 깊게 알게 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해오는데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제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는데 만약에 중간에 필요한 질문이나 뭐가 있으면요 옆에다 적어두셨다가 이따가 질의응답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는 것은요, 이 청년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이 표를 가지고 청년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갖춰야 할 그리고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안에 중보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전도와 이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적 전쟁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사단의 그런 계계입니다. 간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죠. 많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또 특별한 선교단체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강의에만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그런데 이건요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좀 이 강의에 앞서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혹여나 이따가 이제 시간이 좀 연장이 되더라도 아마 그 합의하에서 연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예정한 시간은 9시 반까지인데요.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늦추더라도 아마 좀 이 부분을 제대로 좀 다루고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이따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때 간식 청년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을 배고프습니다. 영적 전쟁 이제 한번 들어보신 분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전혀 처음 듣는 분들, 안 들은 분은 전혀 처음 듣는 것입니까? 됐습니까? 잘해라니까 청년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면은 대충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들어가겠습니다. 영적 전쟁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뭔지 정확히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런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따져보면은요, 십자가 물어보면은요, 딱히 대답은 못해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딱히 설명을 못해요. 찬양이 뭡니까? 노래 이 정도 생각을 하죠. 근데 찬양은요,
이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찬송이 노래로 하는 거지, 찬양은 위에 몸과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행위적인 것들도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요. 대충 뭐 교회에서 설교나 말씀 통해서 대충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로 뭐냐면 대충 들은 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힘있게 차고 나가거나 오늘 어떤 그 중요한 결정이나 또는 어떤 그 중요한 그 순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설교자들이 물어볼 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나 제발 안 시키기를. 우리 청년부도 설교할 때 물어보는데요. 대부분 뭐냐면요.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그동안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통밥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아오는 이제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들었어요. 뭐 마귀랑 싸우는 거래요. 뭐 이런 거 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정확한 개념과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늘 뭐 하냐? 맨날 지는 거죠. 나가서 힘이 없는데 그런 거지. 태권도 힘띠인가요? 하나 달고 나가가지고 마귀랑 맞짱 떴다가 깨지고 누르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마귀한테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것은 뭐냐? 이 전쟁은요, 이미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전쟁,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가서 머리를 밟고 다니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럼 우리는 나가서 사단과 뭐 해서 싸우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가서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영적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이제 이거는 그냥 쭉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적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때만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또 믿음이 없어서 또 다 적으려고 그러시죠. 제가 적어야 되는 것만 적으라서 그것만 적으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저를 보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그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한 거고 뭐 가다가 애가 자빠졌는데 이건 막 귀신 들린 거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반대로요. 무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영적인 것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별 관심 없으면 사단도 나에 대해서 은근슬쩍 눈 감아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태도가 뭐냐?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모들하고 이제 모였는데 잠깐 모였는데 오늘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영적인 어떠한 그 자리, 그리고 사단의 자기의 잘못, 그리고 사단의 어떤 것들을 밝혀내는 일들 가운데를 보면요. 늘 막아서요. 미리 알고. 그래서 이 강의를 못 듣게 하거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못 나오게 할 이유를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런 강의들이 있을 때 보면요. 특히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영적 전쟁 강의를 몇 번 했었는데 보면은 그때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막. 근데 이분은 들어오셔야 되는 분인데 딱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을 꼭 못 듣게 만드는 그런 일.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안 들어도 되고 이러는 분들은 아닙니다. 무관심. 사단은요 제일 좋아하는 건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 이 전쟁 이런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교회 내에서 이것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몰랐으면 하는 것이 사단의 속셈입니다. 속마음이죠. 세 번째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적을 아는 데 있어서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 그 부산 그 김해공항에 거기가 원래 군사공항인데 거기 이제 에이왁스가 들어왔어요. 에이왁스가 뭐냐면은 이 비행기 위에 이상한 거 뭐 하나 달리고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냥 일반 비행기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 비행기가 뜨면은요 이 반경 500km 이내에 모든 굴러다니는 게 자동차인지 탱크인지
사람인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예요. AWACS라고. 물론 이제 자주 고장나서 문제이긴 한데, 그게 떠 있으면은요, 이 북한부터 해서 우리나라 남한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 땅에 굴러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집중해서 스캔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예요. 그만큼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드가 이게 오면 이제 왜 중국에서 팔짝팔짝 뛰냐면요, 그 엑스밴더라는 그게 동해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1000km까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는 새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레이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1000km 반경 안에 중국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뭐냐, 이게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국까지도 이 자기네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뭔지가 분석이 되어지니까 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난리를 친 거죠. 그만큼 정보는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런 것들 듣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계라는 게 있죠. 세계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은요, 그렇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나무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의 부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질병의 굉장히 많은 부분, 요즘 스트레스로 많이 밝혀지는데 80%가 이 스트레스 질병으로 갑상선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질병으로 생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적으라는 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뭐냐면 우리가 다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이는 흙이 나오고요, 보이지 않는 생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보이는 곳에도 속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세계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불가시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 그래서 이 불가시적 세계, 물론 가시적 세계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을 얘기합니다. 땅, 하늘, 물, 짐승, 이런 거죠. 보이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불가시적인 세계는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존재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있습니까? 사탄, 천사, 이렇게 있겠죠. 그럼 사람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자연적인 세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 바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영향이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이 두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는 제가 지금 뭐를 해야 될까 지금 순간순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 전쟁, 특별히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영적 전쟁이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클럽이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수요일날 이 팬클럽은 내 마음대로죠. 그런데 제자는 뭡니까?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비전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는요,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아주 이제 이 유아적인, 기초적인 단계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유초등부까지는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이상으로부터는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계가 뭐냐? 우리 단계에서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는 뭐를 위해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제일 처음에 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책을 볼 때도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든지 서론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 하시느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강론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옷 이태를 자기 셋집에, 그때는 이제 약간 이 로마 시민은 감옥에 가두지 않냐고 어디다가 두면 구류를 하죠. 그래서 집안에 이제 가둬두는데 거기서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기도에도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특징은 뭐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이거는 적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로마서 14장 17절이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의라는 건 어떤 단어냐면은 정의, 공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가 좋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가 좋다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은 어떨 때 임하느냐? 모든 죄악된 것들이 떠남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묶여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회복의 역사들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은요, 그냥 개그 프로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으로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개그 프로를 보면서 깔깔거리는 거는 뭐 재미,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실컷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실컷 배불리 먹고 편안한 집에서 엄마 아빠 있는 곳에서 아주 내가 만족스럽게 웃고 있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희락이에요. 모든 만족, 내 상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따뜻한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내가 배부르고, 아주 그냥 최적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인간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죄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부정적인 모든 단어들이 싹 사라진 평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나오는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런데 이게요,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 천국이 임하면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술래잡기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지금 아직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이 사단이 지금 현재 쥐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워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이건요. 첫 번째는요. 이건 적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 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그 이미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잘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합니까?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름대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권위예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어떤 권위와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와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담이 다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질서, 방법 그대로 아담이 그것을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록달록하고
뭐 자연 환경들이 막 이쁘고 뭐 이래서 뭐 벚꽃 피고 뭐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홀라닥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고 그 죄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러면 그게 왜 도대체 그러느냐? 우리는 왜 아담이 지은 죄, 그게 뭐가 이렇게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이렇게 큰 죄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사단에게 권위를 넘겨준 거예요. 사단에게 권위를. 현명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현명 일어나. 앉아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 말을 움직이죠. 자유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 말에 일어났죠.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권세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를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제 사단의 말에 내가 듣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단이 모든 권세를 쥐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예수님에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그 뒤에 부연 설명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를 누구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인정하는 거죠.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말장난을 하는 거죠, 이제 사단이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면 뭐냐?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넘겨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마귀가 원래 본성이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와 통치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권세와 통치를. 그런데 넘겨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주시려고 천국 티켓 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유천부에서 끝내셔야 돼요. 뭐냐? 마귀에게 권세가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종로로 삽니까? 마귀의 종으로서 삽니다. 이 마귀의 종으로 사는데 마귀가 우리의 코를 걸고 있는 게 뭐예요? 죄죠. 죄죠. 그럼 뭔 죄를 졌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권위를 넘겨준 거예요. 또 뭐 한 가지 뭐예요? 죄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게 죄예요. 그럼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아담이 지은 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누구를 더 신뢰한 거예요? 마귀를 더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죄예요. 거기서부터 죄들이 계속적으로 파생돼요. 제가 어제 한번 잠깐 반지 기억이 지금 나진 않는데 그 아담이 지은 불순종이라는 이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죄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놓은 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다 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마귀 종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모든 권위를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뭐를 끊으신 거예요? 모든 죄의 권세를.
뭐라고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에요. 끝났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게 뭐예요?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 새 사람을 얻으라. 이제 새 생명, 새 생명. 다시 말하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새로운 권세예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권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냐? 모든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자녀되는 새로운 권세를 가졌어요. 사단은 계속 이거를 얘기해요. 사단은 지금도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이거를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권세예요. 이제 이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건 누구 권한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찾아오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 여기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말씀, 성경 공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교회별로 점점 신앙교육이나 훈련이나 양육이나 성경 읽는 것들을 자꾸 못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거 알게 될까봐. 이런 거 알게 될까봐.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사단은 그래서 최대한 내가 볼 때는 사단이 최대한 양보한 건 천국 가는 것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오다가 요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서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이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이제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적과 아군을 구분해야 됩니다. 적과 아군을. 그 예전에 걸프 전쟁, 그러니까 이라크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전쟁 말고 그 전에 쿠웨이트 침공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 육군 항공대 이제 아파치 헬기가 이 미국 이 전차 부대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폭을 해버린 거죠. 헬기 부대가 그때가 이제 아파치 헬기가 나와서 뭐 이 전자장비랑 새로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는데 이게 이라크군 전차인지 미군 전차인지 이게 식별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네 부대 전차 부대 한 개 대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이런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장비의 문제 그리고 또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6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6장 12절에 보면은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은 뭡니까?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혈과 육? 사람이 가지고 있죠. 사람 안에 몸이 있고 사람 안에 피가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혈과 육은 뭐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사람, 혈과 육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대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통치자와 권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슬람, 청년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슬람과 무슬림. 청년들도 모르나요?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습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무슬림. 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무슬림. 오케이. 자, 정확합니다. 이슬람은요, 종교예요. 무슬림은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사람 위에 일하고 있는 이런 이 거짓된 종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사탄과 그 사탄의 조직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좀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 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 이 말은요, 한문으로 뭐냐면은 이 사자가 어떤 사냐면 속임사, 거짓사 이거고요. 탄은 탄생하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거짓말로 아주 그냥 태어난 존재, 거짓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움이 있었고, 이제 이 원래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은 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루시퍼였는데 찬송을 하던 이 천사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하다가 이 미가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쫓겨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것은요, 온천하를 꾀는 자, 이것은 한 존재인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사단,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 마귀 이렇게 쓰는 건 단수예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 사탄과 같이 싸웠던 그 천사들, 그리고 내쫓긴 천사들, 그거를 마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수라고 표현하는데, 마귀, 사탄 표현하는 건 루시퍼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귀, 언제는 마귀라고 쓰고, 왜 언제는 이 사탄이라고 쓰느냐, 사단이라고 쓰느냐, 이거는요, 이 마귀라고 불릴 때는 꿰는 자, 미혹하는 자, 타락시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시키고,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고 할 때 마귀라고 쓰고요.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행동을 할 때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형제들을,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권세를 사람이 넘겨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을 뭐라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요, 한 곳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으면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는 중간에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탄을 마치 예수님과 동등된 존재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림에는 저도 이제 영적쟁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막 뿔다리인 사탄하고 팔씨름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리려면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사단의 머리를 이렇게 밟고 계셔야 이게 정확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선과 악은요, 이건 이분법적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을 마치 동등된 존재로 두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게임이, 하나님과 사단은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마치 맞짱 뜰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의 이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이 12절의 말씀을 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복수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몇 개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예. 여기에서 이 통치자는 뭐냐? 보좌, 주관하는 자, 강한 자, 권위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정치계,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일을 합니다. 보좌라고 하고 강한 자, 권력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이 루시퍼와 함께 이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함께 같이 싸웠던, 그러니까 이 루시퍼를 따라다녔던, 동조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땅으로 이제 전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의 그 순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들이 힘이 있는 자기들도 서열이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이 가장 높은 서열에 해당하는 이 마귀들이 뭐라는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모든 세상의 권위자들 뒤에 숨어서 음모를 꾸미고 힘을 이제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뭐 하느냐? 정부 조직이나 대도시나 아니면 그 정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부 권력기관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하느냐? 조종하는 거죠. 정치나 뭐 이런 이제 이 권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성문과 성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치자는 주로 이곳에서 활동합니다. 이 의미는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이 있으면은 이 가장 이제 리더되는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성문 앞에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활동하는데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원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은 뭐를 얘기하면 그 나라나 이 도시나 그 의결기관, 시청이나 국회의사당, 대통령이나 뭐 총리 집무실 이런 데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벽은 뭡니까? 보호해주는 거죠. 여기는 뭐냐면 이 공의구조, 그래서 법원, 검찰, 경찰, 군, 이런 사법, 치안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일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기관, 그리고 정부, 그리고 하다못해 뭐 사법, 치안, 행정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숨어서 뭐 하느냐? 그 속에서 숨어서 불경건한 지도자들을 등장시켜서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뭐 전두환이나 뭐 이런. 그래서 막 뒤에 자기를 착복하고 뭐 사람들을 억압하고 뭐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이러는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권위에 대해서 따로 이제 그런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어요. 권위를 세우셨는데 이 권위자들, 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판으로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거를 이제 치받아 올리는 거죠. 그럼 뭡니까?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 권위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이 권위자들을 통하여서 피권위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이 권위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깨트리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자를 세워서 이 폭정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권위자들을 쫓아내고 탄핵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정부에만 있는 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는 남편, 교회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속한 권위자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권위들을 무시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위해서 이 마귀들이 그 뒤에 통치자들이라는 이 마귀들은 뭐냐? 그 뒤에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럼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잘못하는 겁니까? 그 뒤에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이 통치자들이라는 이 마귀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뭐냐면 권세들입니다. 권세. 이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지역을 장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 서열이 높은 마귀들이 합니다. 이거는요,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그래서 보면은 어느 지역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합니다. 그럼 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모이도록 할까요? 거기에는 그 가난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마귀들, 소위 권세들이 그 지역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막 이 술과 향락과 음란과 쾌락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 음란과 쾌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일하고 있는 마귀들이 그 지역의 자리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그렇게 하고 거기가 행정구역상 그렇게 만들어놔도 뭐 한 집, 두 집.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동네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요 그냥 뭐 주택가만 이렇게 있었어요.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가 술집에 하나 들어오더니 그 뒤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술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그 지역이 이 향락가로 변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뭐 여기를 구역으로 정해서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천 안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지역 가면은 뭐 가난한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뭐 술과 향락과 뭐 음란과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누가 하는 거냐? 권세들이 거기서 장악을 하고 그 속에 사람들을 빠뜨리게 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장악되도록 그 지역을 잡는. 그래서 통치자는 이 정부나 이런 높은 기관, 이 국가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권세는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거짓말하고 미혹합니다. 사람들 개개인에게 뒤에 숨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신천지나 뭐 안식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짓말하고 미혹하는 일들이에요. 사람이나 어떤 속에 속해서 자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미혹하는 영들이 있어요. 신천지를 이렇게 교리나 내용들을 보면은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기 왜 빠질까 싶어요. 저 말도 안 되는데 저거 왜 빠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미혹당했기 때문에. 미혹당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거기서 나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인터뷰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거기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낚인 거죠. 소위 말하는 요즘. 또 한 가지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종교와 철학.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같은 걸 바로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분이 아직 때가 안 됐어. 또는 이분이 마음이 닫혀있어. 근데 왜 그렇습니까? 닫혀있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제 이런 실사례들 중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도를 하는데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면 그분 안에 묻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영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나중에 그 사람이 문을 다시 이제 전도하러 갔더니 문을 열고 반겨주더니 뭐 어서오세요, 뭐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게 우리가 전도해서 안 돼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이것이 좀 뭔지, 이 사람이 그냥 싫어서 그러는 건지, 귀찮아서 피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사람 뒤에서 이 사람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건지 분별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대적하고 끊어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귀신들, 뭐 이게 이제 이 개개인의 삶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두려움. 밤에 못 돌아다니게 하고, 뭐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없지만, 이제 그런 이제 두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어줘서 뭔가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함들이 있으면요, 이제 저 같은 교회도 가끔씩 그런 불안함들이 들어올 때 이제 대적을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뭐 합니까? 전보러 가거나,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굿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뭐 불교에 가서 뭐 치성을 드릴 때든지, 뭐 이런 이제 퇴마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귀들의 종류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마귀들의 이 종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마귀, 그리고 마귀들, 이 사단들의 이 본성, 이 사단의 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뭐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이제 어릴 때 좀 자주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많이 봐줬는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사실 굉장히 사악합니다. 아주 악의 덩어리입니다. 지금 디즈니 애니메이션. 신데렐라도 뭐든 하여튼 디즈니에서 만드는 거는 뭐 꿈과 희망, 뭐 그건 다 이제 헛소리고요. 굉장히 사악한 라이언 킹 뭐 이런 거. 디즈니에서 나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참 굉장히 히트쳤던 게 뭐냐면은 몬스터 주식회사.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죠. 이 몬스터 주식회사,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영화 또 몬스터 뭐 하나 또 나왔을 텐데, 보면은요, 이 사단은 뭐 하냐면은 사람을 거짓에 합이고 이제 거짓에 속이고 이거에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느냐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미워하시켜요. 그래서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그런 이 영화들을 만들게 해서 사단은 굉장히 친근한 존재, 사단은 친숙한 존재, 사단은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심어주죠.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는 사단이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전능한 것처럼 막 무섭고 힘세고 막, 그래서 이 이제 구글 이미지나 이제 이런 데 딱 사단 딱 치면은요, 뭐 순한 양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막 무슨 뱀, 용, 막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마치 우리가 그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냥 한 발에 한 입에 뭐 잡아먹히거나 한 발에만 우리가 밟힐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로 그렇게 만드는데, 사단이 그 두 가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사단이 굉장히 친숙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 이제 성인들한테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마치 이제 데미는 한 번에 물어 뜯을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요, 어떤 본성은 어떠냐? 사단은 우리보다 더 끈기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보다 조금 더 우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오래 참음, 인내, 끈기, 이게 있습니다. 사단은 왜 이런 끈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신앙과 믿음이 좋을 때는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언제 활동하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신앙과 믿음이 어디까지 가나 보다가 어떤 시험이 들고 조금 교회 이제 뭐 예배나 이런 거 점점 영적인 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활동을 하죠. 우리가 강할 때는 활동 안 합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왜냐? 사단은 비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사단은 비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없고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마음 안에 힘들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이럴 때 사단은요 비열하게 그때 치사하게 공격합니다. 사단에게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우리가 상하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럴 때 아주 물어뜯기 좋죠. 그 다음에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그 약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있는 그 약함 그것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약함을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약함을 계속적으로 보강해야 됩니다. 그는 기다렸다가 그 연약한 부분을 딱 치고 들어가요. 우리는 강한 걸로 막 나가지만 사단은 뭐를 보냐 우리의 강한 것을 상대하면 지가 지니까 우리 약한 것들을 등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우리의 삶에 무서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도적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는 죽이는 것을 즐겨요. 그런데 단 직접 죽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로 조정을 합니다. 하나는 자살로, 하나는 살인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조장하고 자극하는 게 있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죽었어야 돼. 나는 그때 죽었어야 돼. 이런 걸로 계속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고 그래서 이 열등감이나 상처나 자아존재감이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강성하거나 또는 이 열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자꾸 화나 분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사단은요 죄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느냐? 이 죄 하나가요 이 파급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은 실제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악한 계획들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잘하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 속에 살든 어떤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지 않고 생명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이게 사단이 내 안에 일하고 있구나. 내 안에 두려움을 심어다 주는구나. 너랑 두려움을 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참수하는 대적 마귀가 내 안에 계속적으로 평안이 아닌 두려움을 내 안에 가져다 줍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지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내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마귀가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는요, 그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지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는 두려움이 내 안에 막 들어오거나, 뜬금없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거나, 뜬금없는 막 걱정으로 막 갑자기 막 내가 이런 가운데 떠날 때는 뭐냐? 사단이 주는 거야.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는 일러바치세요. 하나님.
사단이 내 안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꾸 회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하나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사단은 그래서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게 다 같은 거예요. 거짓, 속이고, 간사하고 하여튼 모든 악한 것들은요, 거기에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서 싸움이라는 거, 파이트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씨름이라고, 여기서 영어로 보면 레슬이라고 합니다. 레슬링을 이야기해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비유로 이것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파이트가 아닌 이 레슬링이라고 쓰는 게 지금 보면 정확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레슬링 경기 보신 적 있습니까? 레슬링? 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1박 2일 보면 강호동하고 막 이만기하고 씨름하는 거,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씨름 정말 대단한 걸 느꼈는데, 둘이 붙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둘이 거기서 뭐예요?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의 균형에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한쪽이 약해지는 걸 알면요, 바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게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거냐면요, 계속적인 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이 약한 쪽에 있는지, 약한 쪽에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트는 때리고 좀 쉬고 치고 빠지고 이러는 게 있는데, 이 레슬링이나 씨름은 시원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약해지는 것, 이 틈을 보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를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로 영적 전쟁은요, 지금 우리가 이 사단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삿발을 붙잡고 지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질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사단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거고, 내일도 하는 거고요. 내일 모레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왜 우리가 계속 졌습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특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또 마귀에게 져가지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내 일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주일날 와서 뭡니까? 회개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되게 힘주세요 해놓고서 또 나가서 또 일주일 내내 깨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았네요.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의 보통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예배는 뭔지 아세요? 진정한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갑니다. 일주일 동안 나가서 뭐합니까? 사단의 머리만 밟아서 골라밟고 다닙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단의 머리만 밟고 다니는 거죠. 영적 전쟁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단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주일날 돌아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그래서 축제라고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게 그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요, 주일 예배는 빠집니다. 사순절에. 왜요? 기쁜 날이니까.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이니까. 사순절 기간에 그 주일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이 전쟁터에 대해서 다른 애들이 좀 많이들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쉬겠습니다. 35분까지 10분간 쉬겠습니다.